샬롬. 10월 넷째 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10월 넷째 주 가정 예배를 찬송가 505장 온 세상을 위하여 찬송하시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렸을 적에 돋보기에 햇빛을 비춰 종이를 태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은 렌즈라도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렌즈라도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연기조차 낼 수가 없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가족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의 인생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또 그는 복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 기득권층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붙잡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유죄를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불리한 재판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으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 나쁜 소식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믿고 있는 종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어디서든지 배척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알고자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날짜를 정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꼭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제외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담대함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주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영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새 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게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복음에 두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갔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특정 민족이 아니라 이 많은 백성들에게 들어야 할 많은 세대들에게, 민족들에게 확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로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에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에 좌절하거나 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역사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한 사람의 반응에 따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축제는 끝났지만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작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돌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담대하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가족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사랑으로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0월 넷째 주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처럼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제일가족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